2023년 첫 번째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열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배단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포가 특별히 추운 겨울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그곳 가운데 동포들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귀하게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후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성전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폐허와 같이 다 끝났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 시점에 다시금 선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70년간의 포로기의 안주함을 벗어나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지파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3장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 따라 행진하라 하는 그 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70년의 약속의 때가 되면 포로기의 여정은 끝이 나고 떠났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그 선포가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70년간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적응했었던 그 바벨론 땅에 이제 안주하고 정착하며 그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10년만 지나도 세대가 달라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같이 대화하려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인터넷에다가 찾아도 보고 이러한 용어구나 하고는 공부를 해야지만 그렇게 뜻을 알아갑니다. 반대로 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이 우선이라 여기면서 어르신들이 일궈내었던 그 역사와 사회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10년만 지나도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한 말하는 언어가 달라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기를 통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생각을 뒤바꿔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70년간 비워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땅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좋은 만남과 삶을 나누는 것, 목회자로서 어렵고 힘듦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신방을 하고 또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따라 기도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잘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담아서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삶과 또한 우리 모든 이 땅에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인가 하고 뒤바꿔서 물어보면 책을 보고 말씀을 읽고 본문과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해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세워지지 않을 때, 아니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 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하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씀 준비를 다 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컴퓨터에 타이핑을 치고 다 써내려 갔는데 나중에 저장하고 열어봤더니 그 말씀이 온데간데 깨끗하게 사라지면 진짜 머리가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으악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어젯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다시금 그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다시금 써내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향방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 지워진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에 글을 한자 한자 다시금 써내려가는 것도 으악 소리치면서 힘든데 70년간의 생활을 다 접고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장인 겁니다. 자신의 근간을 다 버려두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읽기도 참 힘든 그러한 이름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수를 계수해 보니 총 49,897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밝혔어야만 했나? 참 어려운 이름들이네. 발음하기도 참 어렵다. 그렇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장을 읽고 3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열거해 놓은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땅에 다시금 성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 하면 마지막 그 노년의 때를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백지와도 같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인가? 그러한 물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니 그 어려운 이름들도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2장의 말씀은 참 어려운 이름들이 열거되었구나, 이 말씀은 건너뛰어서 읽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결단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포로기의 그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그 노년의 때에 끝이라 여기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구나, 그러한 선조들의 마음을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 자신의 안락의 삶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과 편의와 만족을 위한 넓은 길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당장은 폐허와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자자손손들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나가야 할 본분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왕성하고 자리에 안주하여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전염병이 사그러드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본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드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 따라 행진합시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그 여정들을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폐허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선조들과 같이 나와서 믿음의 그 성전을 세워가겠노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선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첫 번째는 일제히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핵심적인 달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여기고 바벨론 달력으로 하면 7번째 달이 바로 구원받은 첫날 한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한자리에 모이자 하고 외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한날 한시가 되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향해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면 편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은 빠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책임감도 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날 한시에 구원의 간격에 반응하는 4만 9천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무너져 내린 그 땅을 향해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나가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2023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첫 달을 신년 기도회로 기도드림으로 기도의 11조를 드리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한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저녁 시간에 또 귀가해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을 주셨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날 한시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폐허와 같이 그렇게 황망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져 간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묵혀져 있는 그 땅에서도 에스라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4만 9천여 명의 많은 선진들의 그 기도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한날 한시가 되어서 구원의 간격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 한시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 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를 종료하고 귀환시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성전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 설계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자재들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자들을 찾아가서 또 같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보자, 그렇게 사람을 모아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기 이전에 그 우선순위를, 그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지 2년 2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2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회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장막을 짓고 다녔습니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유숙하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걷히면 다시금 장막을 걷고 또 한 걸음을 걸어 나갔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땡볕과 같은 그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감싸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도록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정착한 첫 번째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열매를 얻었으면 그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간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달 동안 폐허와 같이 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설계 도면을 짜고 그러한 사람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라, 그렇게 여기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전 자재를 긁어 모으는 것, 일하는 능력자들을 모집하는 것,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인생을, 그 설계도를 구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 지워진 백지장에 다시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것은 참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70년간 안주하고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참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주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참 뜻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저희들의 그 발걸음도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세상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줄어져 간다, 그렇게 여기는 이때에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히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날 한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나아갈 때 2023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라 하는 그 표와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저희를 찾아올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넓은 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안목은 일제히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길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어지러웠던 삶의 근간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며 불안하고 초조했었던 마음의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